옛날 조선 중기 한양 관아. 하늘은 며칠째 내리는 비로 가득 젖어 있었고 이른 아침마당엔 안개가 자욱히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안개 사이 포승줄에 묶인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군 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머리칼은 비에 젖은 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정히 갓을 쓴 채 서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연민도 원망도 미련도 없이 그저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이 사내를 나주의 복간이라 불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억울한 자를 살리고 탐욕한 자를 꾸짖는 사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는 수많은 나락을 견디며 지옥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의 본디 이름은 나한수. 이름 석자만으로도 나주고을에서 대접받던 참판댁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참판은 학식과 덕망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한수는 어려서부터 글방에 드나들며 사대부의 도리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 도령은 틀림없이 훗날 벼슬길에 올라 집안을 빛낼 인물이 될 거야.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 하나로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증거도 없었으나 한 번 찍힌 영모의 그림자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버지는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셨고 관아에서 보내온 종이는 차가운 한 장의 사망 통지서 뿐이었습니다. 그날로 나 참판댁의 대문은 굳게 닫히고 담장 너머로 수군거림만이 흘러들었습니다. 나참판이 반역이라니 참 세상 알 수 없구먼.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양반네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친척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같이 술잔을 나누던 이웃조차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인들은 새 주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큰 집은 삽시간에 적막한 빈 겁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병든 어머니와 쓸쓸한 세월뿐. 한수는 어린 나이에 가문의 몰락과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다독였지만 세상의 멸시와 차가운 시선은 어린 한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수야, 하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견뎌야 한단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조차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한숨 섞인 다짐이었습니다. 세월은 매정했습니다. 한때 상류뭉벌이던 집안은 남루한 초가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초가의 지붕은 빗물에 젖어 해마다 더 기울었고 한수는 장작을 패고 남의 집 바느질로 연명하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낮에는 품팔이, 밤에는 그를 붙들고 앉아 과거의 꿈을 위안처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그나마 버팀목이던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한수의 귓가에 생생합니다. 한수야, 사람을 원망 말거라.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단다. 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남겨진 건 무덤 하나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세상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한수는 그날로 세상에서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26살 남짓한 젊은 청년이었으나 마음은 이미 늙은이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어머니 무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곤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다가 무덤의 잡초를 뽑다가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이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만이 그의 어깨를 스쳐갔습니다. 그날도 한수는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사는 한없이 적막했습니다. 어머니 무덤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그에게 슬픔과 안도 두 감정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라 마음이 놓였으나 돌아오는 길엔 다시 혼자가 된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수는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사이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 생각했으나 다시 귀를 기울이니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한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산길에 누가 있을까? 이곳은 사람들이 좀처럼 오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신음이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는 피와 흙으로 얼룩졌고 맨발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한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양반 가문의 도령으로 자라온 그는 젊은 여인과
홀로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혹여 불미스러운 오해라도 생기면 그런 생각이 스쳤으나 이내 떨쳐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외면하겠는가. 그는 지체 없이 여인을 업었습니다. 산길은 아직 눈이 녹지 않아 미끄러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지만 한수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등으로 전해지는 체온이라기보단 생명이 꺼져가는 냉기였습니다. 초라한 초가에 도착하자 한수는 재빨리 온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천으로 몸을 닦은 뒤 낡은 이불로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로에 물을 끓여 한 모금씩 떠먹였습니다. 밤새 그녀는 혼절한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한수는 촛불을 켜둔 채 그 옆을 지켰습니다. 혹여 숨이 끊어지는 건 아닐까. 그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여인은 눈을 떴습니다.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듯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 집입니다. 산속에서 쓰러져 계신 걸 제가 업어왔습니다. 한수는 짧게 대답했으나 목소리엔 안도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부러질 듯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아와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고 한수의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부엌을 정리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양반이 근본도 모를 여자를 집에 들였다지? 밤에 산에서 업고 내려왔대요. 수군거림이 퍼졌지만 한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 연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화 씨, 봄이 오면 매화가 곱게 피는 곳이 있어. 함께 가보지 않겠어? 연하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이미 이곳에 머물 생각이 없다는 것을. 한수와 연하가 함께한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한수에게 너무도 따뜻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음이었습니다. 초라한 초가였지만 그곳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연하는 조금씩 집안일을 거들며 몸을 회복해 갔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빨래를 널고 부엌에서 솥을 씻으며 작은 흥얼거림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몰락한 양반가의 외아들에게 잠시나마 평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연화 씨, 오늘 저녁은 제가 국을 끓이리다. 아니에요. 그동안 신세만 졌는데 제가 해야죠. 이렇듯 사소한 대화를 주고받는 일상이 한수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한수는 어머니의 제삿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연화 씨, 어머니 산소에 함께 가줄 수 있겠어? 올해는 당신이 제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같이 가드릴게요.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서린 그림자를 한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종종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눈은 멀리 어딘가를 응시했지만 그곳은 이 초라한 초가가 아니었습니다. 한수는 그 눈빛을 보고도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아시도 힘든 세월을 살아온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내 곁에 머물 마음을 주겠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연하의 내면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함양에서 가장 큰 상단주의 첩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옷과 음식, 사람들의 부러움이 자신을 감싸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탐욕스러운 상단주의 시선과 그 집안에서의 치욕적인 나날을 견디다 못해 그녀는 일부 재물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이 초라한 집이 싫은 게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살아선 난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어. 그녀는 매일 밤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부유했던 시절을 향해 있었습니다. 가난이 싫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새벽, 한수는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이 스며들어 방 안의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마당으로 나갔지만 연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장롱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겨둔 비단 보퉁이와 은전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루 위엔 짧은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은공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은 저와 맞지 않습니다. 용서하세요. 한수는 쪽지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침묵 속에서 심장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쪽지를 구겨지며 무너져 앉았습니다. 어머니, 전 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그날 알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온기가 허상에 불과했음을, 연하가 준 온기는 결국 다시 빼앗길 꿈이었음을. 한수는 며칠 동안 한 끼도 먹지 않고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고 밤이면 잠들지 못한 채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그가 돌아본 삶은 끝없는 추락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때 양반과 도령이었으나 부모를 잃고 신분을 잃고 이제는 마음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떠난 뒤 한수의 삶은 다시 끝없는 어둠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은 한 번 무너지고 나면 그 자리에 오래 주저앉게 된다 하지요. 한수도 그랬습니다. 낮에는 마루 끝에 앉아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집 마당으로 흘러드는 바람은 아직 늦겨울의 차가운 숨을 품고 있었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처마를 보며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도 바람 앞 등불 같을까? 밤이 오면 온 방안이 정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한수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한때는 언제든 돌아가면 웃음으로 맞이해 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름을 불러도 눈을 감아도 그리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연하의 배신은 단지 사랑을 잃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한수가 지탱해온 마지막 신뢰라는 기둥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세상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남은 것은 이렇게 상실뿐인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뜬 눈으로 지새운 어느 날 깊은 새벽 한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달빛이 흐드러진 언덕, 바람이 잔잔히 불고 그 앞에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살아 생전처럼 곱게 머리를 올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선명해서 한수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어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수야,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라. 하늘은 원망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지 않는다.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거라.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걸어가 얻는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그 길 끝에 내가 찾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달빛처럼 아들의 메마른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라지는 어머니의 모습 뒤로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한수는 하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새벽의 어둠으로 가득했고 등잔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한참 동안 그 꿈을 곱씹었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다. 내가 걸어가 얻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가슴 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한때는 양반과 도령이라는 이름에, 한때는 여인이라는 온기에
그리고 때로는 타인의 시선과 동정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스스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누가 복을 내려주길 바라며 하늘만 원망하던 삶이 아니라 발로 딛고 손으로 붙잡아 만들어야 하는 삶. 그 새벽 한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산소를 향해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비록 길이 험하더라도 저 스스로 걸어가겠습니다. 다시는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을 제 손으로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그 절망 속에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초라한 초가집 작은 방에서 다 털어내듯 나왔습니다. 그동안 머물렀던 나락 같은 어둠에서 이제 조금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 것이지요. 결심을 한 한수는 곧장 나주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 근처에 자리한 덕화 상단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수십 대의 수레와 말, 바쁘게 오가는 인부들, 고급 비단과 장신구를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 장터 한켠을 가득 메운 그들의 유용은 한수의 눈에 압도적으로 비쳤습니다. 사람이 밟아야 할 길은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하는가. 한수는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초라한 움막에 갇혀 살 수 없다고, 다시는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일꾼을 구한다 하셨다 하지요. 저를 써주십시오. 그는 하역 인부를 뽑는다는 상단의 정갈에 망설임 없이 몸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그를 그저 굶주린 몰락 양반쯤으로 여겼습니다. 양반 도령이 하역군이 되겠다니 이거 참 기이한 일일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짐을 나르고 땀으로 옷이 젖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인부들이 술잔을 기울일 때도 그는 구석에 앉아 종이에 글자를 적고 또 적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배운 한자 몇 자를 되새기며 다시 글을 익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한수의 성실함은 상단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노대감은 그를 불러 앉히고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내 놈 글을 좀 아느냐? 조금 배웠습니다. 이 장부를 봐라. 내 손으로 한번 적어볼 수 있겠느냐? 한수는 낯선 형식의 장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방식이었지만 그는 빠르게 계산법을 익혔고 이전보다 깔끔하게 장부를 정리해냈습니다. 노대감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반 집안 도령이었던 것이 허투루 들린 게 아니었구나. 하역군으로만 쓰기엔 아깝도다. 그날로 한수는 상단의 회계 담당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낮에는 물류를 관리하며 인부들을 지휘했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며 수학과 상법을 익혔습니다. 덕화 상단은 전국의 길목을 오가는 큰 상단이었으니 장부엔 운전의 흐름뿐 아니라 권력과 세력의 냄새도 스며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의리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익만 쫓아도 오래가지 못한다. 있게 다름은 훗날 그를 큰 인물이 되게 한 초석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한 사람의 도움 덕이기도 했습니다. 상단주의 외동딸 소희아 씨였습니다. 소희는 겉으로는 얌전한 교수였지만 아버지의 상단 일을 곁에서 돕던 영민한 여인이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등잔불 아래 글을 익히는 한수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는 어느 날 다가와 말했습니다. 숫자와 물류는 사람의 피와 같습니다. 글로만 배우지 말고 현장에서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장부를 기입하는 법, 물류의 흐름, 거래처와의 협상 방식까지 세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한수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소희는 그 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늘 한수의 가능성을 믿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수는 더 이상 초라한 하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리한 새로운 장구법으로 상단의 재정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손익이 늘어나자 노대감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수야, 내 덕에 덕화 상단이 다시 숨을 쉬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노대감은 한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 재능이 이 상단에만 머물기엔 아깝다. 내가 조정에 추천할 테니 과거를 보아라. 내 발로 내 길을 더 크게 걸어가거라. 그 말은 곧 한수의 인생을 바꾸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노대감의 추천으로 과거에 응시한 한수는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그의 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실무에 맞닿은 글이었고 백성의 고통을 뼈아프게 짚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수는 조정의 실무 감찰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조정은 달랐습니다. 상단에서 보던 이해관계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권력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의금부의 차가운 돌바닥 정각마다 스며있는 무거운 장중함, 그리고 관복 속에 숨긴 탐욕들. 한수는 조정의 첫날부터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첫 임무는 지방 고을의 수령들을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는 관리들이 뒤로는 백성의 곡식을 갈취해 사치에 쓰고 있었습니다. 수령의 집안 장독에는 백성들이 세금으로 낸 쌀과 곡물이 가득했고 창고에는 뇌물로 받은 비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키겠다고 한 백성의 삶이란 말인가
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몰락했던 자신의 집안이 억울한 누명으로 무너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권력과 욕망에 희생되는 것이 어떤 비참함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찰관으로서 한수는 가차 없었습니다. 그는 판관 오리를 색출해 가차없이 조정에 보고했고 뇌물로 입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피눈물을 삼킨 자는 더는 조정에 설 수 없다. 그의 엄격한 잣대는 조정 안팎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를 칭송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움만으로 버티기에는 조정은 너무도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동료로 지내던 관리들조차 한수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한수 대감, 너무 강직하면 오래 못 갑니다. 세상은 원리 원칙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한수는 알았습니다. 조정은 단순히 옳고 그릇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진다면 백성들이 기댈 곳은 어디란 말인가. 한수는 이 시절에 진정한 복관이 되었습니다. 부귀를 누리기 위한 벼슬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자리라는 이름 그대로 나주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주의 복관, 백성의 편에 선 사람. 이제 더 이상 한수는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감찰관이었고 탐관 오리들에게는 두려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길을 다시 과거로 이끄는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하였습니다. 한수의 이름이 조정 안팎에 퍼지고 있을 무렵 그는 남부 상단에서 발생한 고액의 횡령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사 명단을 훑어보던 한수의 눈이 어느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연하. 한수는 잠시 웃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연하. 가슴 한편에서 꺼져가던 기억이 다시 불씨처럼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폭풍우가 퍼붓던 날 조정으로 압송된 상단의 죄인들 사이에 연하가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얼굴은 창백하고 초라한 남루로 몸을 가린 그녀. 한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 역시 한수를 보았습니다. 논란과 수치심, 그리고 애절한 무언가가 그 눈에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침묵이 비처럼 흘렀습니다. 도련님, 아니. 연하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대감 제발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과거에 달콤했던 여인이 아닌 추락한 인생을 구걸하는 죄인의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가난과 추위 속에서도
따스했던 나날. 그러나 그 끝은 배신과 허무였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연아, 그는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이렇게 갚는구나. 연하의 무릎이 꿇겼습니다. 비에 젖은 돌바닥 위에서 흐느낌이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변명인지 고백인지 모를 말이 비에 묻혀 흘러갔습니다. 한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를 탓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연하를 구해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삶은 과거의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한수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인연에는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연하는 더 이상 자신이 지켜야 할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연하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미련도 원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수의 가슴에 남은 건 한때 뜨거웠으나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옛 인연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연하와의 재회가 남긴 허전함은 오히려 한수에게 마음의 평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한수는 다시 나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예전엔 초라하고 지친 나그네였으나 이제는 스스로 길을 잃은 사내,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을 지닌 나주의 복간이었습니다. 덕화 상단의 노대감은 한수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한수, 네, 자네가 걸어온 길을 보았네. 자네의 청렴함과 꿋꿋한 마음은 이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지.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 소희를 자네와 혼인시키고 싶네. 한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위 그녀는 그가 하역군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조차 묵묵히 곁에서 도와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아픔을 알았고 그가 걸어온 길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한수는 낮게 물었습니다. 노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만큼 내 딸을 맡길 이가 또 있겠는가? 그날 이후 상단은 혼례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옥사꽃이 흩날리는 봄날, 덕화 상단 마당에는 붉은 초롱이 걸리고 고운 비단이 드리워졌습니다. 상단 식솔들은 저마다 손을 보태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한수의 새 출발을 축복했습니다. 혼례날 한수는 소희를 마주했습니다.
소희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도련님을 제 사람이라 부를 수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안엔 깊은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도련님도 대감도 아니오. 그저 당신의 남편일 뿐이요. 소희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혼례를 올리는 내내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쓰러지고 배신당하고 다시 일어선 길. 이제 그 길 끝에서 내가 지켜야 할 복을 얻었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감사만이 자리했습니다.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웃음과 축복이 덕화 상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난한 하역군으로 시작했던 한수는 이제 청렴한 감찰관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온전히 제 자리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상단 마당의 초롱불이 하나, 둘 꺼져갈 즈음 한수는 잠시 자리를 비켜나와 마당 끝에 홀로 섰습니다. 달빛이 하얀 은가루처럼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그의 가끈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꿈속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음성이 다시금 귓가를 울렸습니다. 한수야, 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쓰러져도 버려져도 스스로 일어서서 만들어 가는 것이 복이다.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 두 발로 걸어온 길 위에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나주의 복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수는 알았습니다. 그 이름은 감투나 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배신당해도 원망하지 않으며 끝내 제 길을 걸어온 자에게 주어지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지켜야 할 것을 잃고 길조차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의 여정이 말해줍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걸은 길 위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발걸음 위에서 비로소 우리만의 복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지금 힘든 길을 걷고 계신가요?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 길이 언젠가 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한수의 이야기가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여정에도 반드시 복이 피어나길 바랍니다.